직장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조금 전에 본 영상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라 그런 거였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회사에 지각을 하거나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각을 하거나 이러면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성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개근상 정근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중요한 약속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약속을 했어요. 월요일날 10시까지 청와대로 와주쇼. 늦는 사람 있을까요? 있었어. 장관이 늦었대. 국무회의인데 장관이 늦었대. 뭐 장관이니까 뭐 대통령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청와대로 한번 와서 월요일날 10시까지 오세요. 얘기도 좀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러고 갑시다. 그러면 아마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내가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면 몇 시에 거기 도착을 할지, 10시인데 내가 9시까지는 가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청와대 2번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올 거냐? 온다. 또 올 거냐? 온다. 아이, 간다니까, 글쎄. 간대요, 글쎄. 몇 시까지 어디로? 1차 집합. 딱 집합. 또 인원 체크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빈관을 딱 모이는데 10시 행사면 9시 반까지는 또 다 또 앉혀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시 딱 되면 각각께서 입장하십니다. 쫙 입장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그 약속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하고 빈틈없이 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일개 대통령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대통령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뭐 사면권이 있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사면해주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백성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지신 하나님께서 좀 보자. 언제? 주일날 11시에 좀 보자. 어디서?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생일 파티 한다니까 아이고 거기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얘기 안 해. 목사님 나 오늘 저 생일 파티 가야 되니까 오늘 교회 못 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생일 파티 1년에 한 번 오는 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이는 거 1년에 한 번 오는 게 중요한가?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거 생일 파티 없어요. 없어. 끝이에요. 끝. 어떤 사람은 80평생을 생일 파티 해본 사람도 있고 90을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되느냐? 몇 시에 모여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할 일이 뭐겠어? 회사를 다니겠어? 학교를 다니겠어? 천국에서 뭐 돈을 벌러 다니겠어? 뭐 친구 생일 파티를 가겠어?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사는 일만 남아있는 거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의 예배입니다. 예배. 과거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을 드려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마다? 죄질 때마다. 죄질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용서받고 이게 아니야. 단 제사가 뭘로 바뀌었냐?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 예배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땅에서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잠잘 때든 밥 먹을 때든 학교에 공부할 때든 회사에서 일할 때든 운전을 할 때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뒤에는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걸 막 붙이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붙여도 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아주 심판의 하나님이요. 그럴 때는 무서운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더욱 큰 평강과 자손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봐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도 하고 적군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기도 하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가로막혀있던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갈라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쫓아오는 적군들을 홍해에다 다 몰살시키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남북이 분단되어 가지고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적화 통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만 명의 종북 좌파 혹은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고 고무하고 빨리 적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 있어요. 근데 평화 통일을 원하는 수 5천만 가까운 인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몇만 명의 종북 좌파들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고 적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진 거예요. 시끄러진 거예요. 왜? 다수의 평화 통일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동조하고 북한의 주장에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막 큰 소리 내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아니요.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제시대 때 이스라엘은 430년의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는 일제 35년 그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뭐 하나님이 하셨어? 미국이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을 딱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아이고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된 거지 뭐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축복 대성에는 있는데 고난 대성에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좀 고난 대성했으면 좋겠어. 제가 만약에 강사로 나서서 한다면 신년맞이 고난 대성에 아무도 안 올란가? 그래도 사명 있는 사람 올 거예요. 전부 다 축복 대성이래. 축복 대성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사형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본받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한 가지를 빼. 뭘 빼냐? 고난을 빼. 고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나도 하겠어.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나도 뭐 능력은 없지만 가서 기도해주고 하겠어. 예수님이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거 나도 뭐 얼마 가진 건 없지만 가서 좀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거 난 못해. 난 죽여도 그거 못해. 그냥 복만 받을래. 영광만 받을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다 그랬어요. 유익이다 그랬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아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게 좋아서 학교 다니는 어린이 손 들어봐. 아무도 없구나. 손 안 든 거지? 머리 만진 거지? 없어. 누가 다니라 그랬어? 부모가 보냈잖아. 나라에서 또 보내라 그래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보내면 부모님이 처벌받는 거요. 그런데 학교를 왜 다녀야 돼? 이렇게 다녀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커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니고, 글도 모르고, 숫자 셀 줄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모르면 슈퍼에 가서 내가 뭘 사고 싶어도 잘 살 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뭐 어떻게 뭐 하겠지.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거 처음에는 좋아서 다녔어. 아침에 우리 실습 선생님 한 분이 그 얘기 했어요. 자격증을 딸 때는 이야, 취업할 때는 이야, 사람들이 잘했어. 그런데 딱 일을 하는 순간부터는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다 그랬대. 아주 고난의 연속이네. 고난의 연속. 여러분, 직장생활 정말 자기 적성에 맞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해서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걸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즐겁고 재밌게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아파트 이자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포기하면 싫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도 없고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고 자식들 학교 보내는데 뒷바라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학교생활, 직장생활,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감안하죠. 계산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걸 계산 안 하냐 이거예요. 그냥 복만 받으려고 복만. 하나님 나 오늘 11시 예배 왔어. 1시간 예배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 지켜줘야 돼. 복 줘야 돼. 먹을 거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줘야 돼.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대부분. 아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고난도 허락해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이 더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좀 드물다는 거죠. 드물다는 거죠. 내 원고에서 2줄밖에 안 나갔네. 관계없어. 100줄 남아도 나는 1줄로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야 니네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게 가자 이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어. 요셉도 뭐 그냥 하루아침에 스카웃 돼가지고 애굽에 총리로 갔어요? 아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다가 또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꿈이 있는 소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쫙 펼쳐주니까 그거를 애굽왕 바로에게 해석을 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총리.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굶주릴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곡식을 아주 그냥 창고를 엄청나게 지어서 7년 흉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성경 구약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 이 캐캐묵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대투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떨어지면 주머니에 돈 떨어지듯이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남자들은 어깨가 쭉 늘어진다 그러잖아. 그 주머니에 두둑하게 넣어갖고 다니면 어깨에 딱 훅가시 넣어가지고 이러고 다닌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이 쭉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천지마음을 지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대충 생긴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쫙 충만해지면 그냥 성경 한 절 한 절이 그냥 내 가슴에 그냥 탁 오고 그냥 오고 그냥 얼굴에 그냥 미소가 막 넘치고 까꿍해가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을 딱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가르치고 마땅한 길로 행한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키우는 자식보다도 더 말 안 들어. 어? 여러분 자식들 말 잘 들으면 좋은데 애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정상인 것 같아. 그냥 부모가 시킨 대로 순종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청소도 잘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이러면 애 같지가 않겠지. 별로 애 같은 맛도 없을 거고 어질기도 하고 말도 안 들고 막 반항하기도 하고 막 이게 애들이잖아. 이게 그러면서 잘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광야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 이런 거 안 만들어도요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몇만 명을 거의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적군의 손아귀에서 제대로 된 무기나 훈련받은 군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 철병거 창, 활 무장을 했잖아요. 투구 갑옷을 입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다 그냥 확 몰살시켜버렸잖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막 그냥 성경을 읽고 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지 본 적도 없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믿겠다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직접 봤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기적의 사건을 직접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 못 믿어, 수시로 배반하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 산에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모세 죽었나 보다 안 온다.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자. 야 금가락지 다 모아라. 금패물 모아라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라고 둘러매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낸 걸 다 경험을 했는데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책으로만 읽고 말씀으로만 들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야. 그쵸? 응. 예수님 시대는 어땠어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자 야 일어나 가. 38년 된 중풍병자 하고 그냥 일어나 가는 거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알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38년 된 중풍병자 고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뼈를 잘라서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인조 뼈를 갖다 대든지 혈관을 갖다가 인공 혈관 카텐던가 수술해갖고 혈관을 막 확장을 시키든 막 해가지고도 이거 지금 일어설까 말까 하는데 요즘은 로봇팔 로봇다리가 생겨가지고 다리 못 움직이면 거기다 그걸 딱 붙여가지고 조작을 하면 대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들도 걸을 수 있게끔 의술이 많이 지금 발전됐대. IT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제대로 뛰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중풍병자 야 자리 들고 가. 야 예 하고 가. 소경 이리 와. 야 눈 떠. 왜 번쩍 뜨고. 죽었어? 지금 장사 지내고 왔어요? 장사 지내러 간 사람 살린 경우도 있고 장례 치르고 죽은 지 사흘이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돼갖고 썩은 내 납니다. 나사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사로 나오느라. 아니 죽은 지 사흘이 돼갖고 좀 썩는 냄새가 나는 애가 온몸에 이렇게 두르고 나오는 거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원래는 이만큼 했는데 먹고 남은 게 이만큼이래. 이게 우리 생각으로 계산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막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아이고 자기도 걷고 싶게 나도 걷게 해주셔서 야 이리 와. 처음에는 걸었는데 풍랑을 보니까 이거 무서웠어. 그래갖고 막 빠져 죽겠어. 아이고 주님 나 죽네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해줘. 그런 사건도 있고 그걸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 내가 여기 알려주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알려주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대신 누구를 살리라고? 강도 바라바를 살리라고. 바라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 병을 고침받은 적도 없고 내 사업이 왕창 잘된 일 이런 일도 없는데 뭘 믿으란 말이에요. 뭘 믿으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책 한 권 써진 그 말씀 목사님이 하는 설교 이것만 갖고 믿으라는 거요. 그런데도 믿고 있으니 대단한 거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대단한 거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고 눈 뜨고 병 고침 받고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성질 급한 농부가 있었어. 요즘 귀농이라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시골로 가면 뭐 거기서 막 지원을 막 해줘. 돈도 막 농사짓는 돈도 빌려주고 뭐 집도 막 제공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시골 가서 농사 이제 배워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성질 급한 농부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내 생전 처음 밭에다 밀을 딱 심었어. 매일 나가서 이제 쳐다보는 거야. 이게 얼만큼 자랐나? 얼만큼 자랐나? 싹이 나왔네? 1cm 늘어났네? 그런데 이게 좀 빨리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자라. 그래서 물도 길러다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했는데 그런데도 막 쑥쑥 좀 안 자라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져 가지고 가서 조금 잡아 당겨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올라오잖아요. 당기니까 올라오지. 왜? 땅속에 뭐 아직 힘도 없는데 당기니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많이 커진 것 같네 하고 기분이 좋아져 갖고 싹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딱 와서 봤어. 어떻게 됐을까? 다 말라 죽었어. 말라 죽었어. 왜? 뿌리가 땅속에 딱 박고 물과 양분을 취해야 되는데 저 성질 급한 주인이 잡아 당기는 바람에 끊어졌어. 끊어졌어. 우리의 생명이 똑같아요. 우리 생명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응?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근원이 되어주시는. 무가치하고 부패한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속을 드글드글 그냥 우리 자식들 말 안 듣는 거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여. 아니 자식들은 용돈 달라는데 내가 못 줘서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나 얼마나 맛있으면 이름이 만나요. 그런데도 그것도 질려서 못 먹겠네. 고기나 좀 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매출하기를 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택배 시켜서 보낸 것도 아니여. 그냥 바람을 쫙 일으키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대로 막 다 와서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가서 주스가 그냥 요리해서 먹기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편한 백성이 어딨어. 나보고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냥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찬송만 하고 그냥 꽹가리 치고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막 전도하고 이러고만 다니겠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배반에 배반, 배신, 배반. 여러분들 친구가 놀자 그러는데 안 놀면 그때부터 배신자가 돼가지고 따돌림 당하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 아니 놀다가 안 놀아줘도 그냥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매개 살리고 뒷바라지 다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이거 배신 배반이야. 배신 배반이야. 그런 무가치하고 부패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이 우승했던 뉴욕 양키스 팀의 전설적 포수였던 요기베라. 욕이 아니고 요기베라. 그가 상대 선수로 하려고 있을 때 상대편 선수가 딱 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야구 방망이를 갖고 나와서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땅에다가 십자가를 쫙 이게 뭔 뜻이요? 하나님 나 오늘 홈런 치게 해주세요. 안타 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요기베라 포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해. 항의. 뭐라고 항의했냐? 나도 믿는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나는 너 안타 못 치게 하고 공을 잘 받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안타를 치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 축구하는데도 여러 번 나가는데 목사님들끼리 축구하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상대편은 지게 해달라는 거잖아. 아니 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섬기고 충성하는 목사들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아니 다 목사들끼리 누구 하나님 힘 빌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면 되겠냐. 그냥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하자. 실력도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 힘 빌리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상대방 타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관중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기보다 경기장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요, 행함 있는 실천적인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도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서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천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구경만 하게 놔시는 거예요. 구경만 하게 놔두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셔. 제가 알아서 할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서 하나님 여기 안전벨트 메고 가만히 계셔. 내가 저거 가서 그냥 한 칼에 해치워볼 테니까 보상 다 받을 테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저 상대방 운전사에게 성질도 안 내게 해주시고 웬만한 거 그냥 내가 그냥 범퍼 긁힌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은 저쪽 한쪽에다 잠깐 계세요. 못 본 척 하세요. 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대부분들의 현실인 것 같아.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간구하면서도 이렇게 저번에도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접촉자가 나와가지고 가서 막 핏대 올리고 싸우고 보니까 나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한 사람은 장로예요. 둘 다 교회 가다 그랬대. 이게 왜 은혜가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떠시느냐? 무가치하고 부패한 인생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을 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엎어져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들겨 패서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 수많은 세월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셨으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시켜주며 또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집념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 같은 집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실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시킬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마침내 우리 각자를 친히 불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 구원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부패한